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세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네, 세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시대를 보면서 불신앙 시대에 답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답을 전달할 전도자로 부르셨다 말씀 주셨습니다.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인 또 헤롯 당원,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들고도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답을 말씀으로 주셨잖아요. 이번 한 주간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임마누엘 속에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불신앙 시대에 모두가 불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처럼 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전도자로 이번 한 주간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전도자의 숨은 것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도자의 숨은 것 치유입니다. 우리가 전도 역사가 조금 일어나면 금방 쉽게 간증을 해버리죠. 이게 좋은 일이긴 하지만 전도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금방 열매 나서 간증을 했는데 나중에 이게 지속이 안 되면 그게 어떻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속해서 되어지는 전도,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지속되는 전도입니다. 우리가 안 갔는데 되어지는 전도가 있습니다. 죽도록 갔는데 안 되는 것보다는 안 가도 되어지는 게 훨씬 낫죠. 우리가 가서 현장을 보는 것은 또 다른 얘기지만 현장에 안 가도 세계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12가지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그게 이미 와 있고 전도 현장에서 이것을 알면 알수록 지속하기가 쉬워져요. 우리는 12가지 문제라는 테두리 속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만 캐치를 잘해도 금방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죠. 한두 살짜리가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지만 결국 엄마와 부모님 또 그 아이와 함께 교감하는 그 사람의 생각이 전달되게 돼 있습니다. 영적인 거기 때문이죠. 어떤 박사가 똑같은 쥐를 주면서 한 랩에는 이거는 좋은 쥐다, 또 다른 랩에는 이거는 안 좋은 쥐다, 이렇게 거짓말로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랩에 실험하는 연구원들이 이 쥐는 좋은 쥐구나 하면서 실험을 했고 또 다른 데서는 이 쥐는 안 좋은 쥐다, 그런 말을 듣고 그 생각을 하면서 실험을 했는데 확실하게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 그 말은 뭔가가 전달된다는 말이죠. 영적인 거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형편없는 사람이라도 내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생각하고 만나게 되면 그 사람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치유하실 것이라는 그 진심이 전달된다는 말이에요. 씨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러나 씨와 열매는 우리가 건드리는 파트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과정을 건드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을 알아야 우리에게 지속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반드시 뇌로 전달됐다가 영혼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 속에 잡은 말씀이 결국 영혼과 연결되게 돼요. 그래서 전도자는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기억할 것은 나를 치유하라. 나를 치유하라는 언약입니다. 가장 먼저 일어나야 하는 것이 나를 치유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걱정하지 말고 먼저 나를 치유해라 했습니다. 치유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나는 아직도 나라는 것에 잡혀 있다 했습니다.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에 아직도 우리는 물질 중심으로 여기에 잡혀 있어요. 지금도 창세기 11장 1절 8절 바벨탑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교회조차도 복음을 놓치니까 바벨탑을 쌓는 부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우리가 성공을 안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일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을 향해 영광을 돌리고 거기에 대한 비밀을 누리고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교역자와 중직자와 전도자들이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치유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깨달으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끝났다. 나는 이미 죽었다. 그 말은 종교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멸망받을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하고 설명해 줘야 됩니다. 나를 치유하라. 창세기 3장에 걸려있는 나를 마태복음 16장으로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바꾸라. 두 번째는 나의 것을 치유하라 했습니다.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에 불신자는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하잖아요. 물질 중심.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여전히 이렇게 살고 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오늘 성경 본문을 읽었죠. 나의 것은 따로 있습니다. 내가 목사는 아닌데 목사를 도우면 목사의 상을 받는다.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도우면 제자의 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낸 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죠. 이게 바로 나의 것이에요.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이 나의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나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언약 주셨죠. 그 138이 바로 나의 것입니다. 나를 확실히 알고 내 것을 확실하게 알아라. 나를 치유하고 나의 것을 치유하라. 그것이 두 번째로 여러분 기억하실 언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의 일을 치유해야 됩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 바벨탑인 줄 모르고 성공을 향해서 모든 사람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게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말씀이 성취되는 그 현장. 구약의 그동안에 있었던 성막과 회막, 장막, 성전, 이 모든 응답이 성취되는 곳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현장이에요. 그 일 속에 있는 게 나의 일이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이제는 237을 누릴 만큼 문이 열렸어요.
이게 나의 일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바벨 탑인 줄도 모르고 달려가는,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사도행전 2장의 언약, 또 안디옥 교회 주신 237의 언약, 이게 나의 일이라는 말이에요. 나의 일을 치유하라. 그래서 우리가 나를 치유하고 또 나의 것을 치유하고 나의 일을 치유하는 이 언약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붙잡아야 됩니다. 이 시대는 정보가 너무너무 많아서 넘쳐 흐르는 시대예요. 이것이 우리가 정보라고 하면 인포메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차고 넘쳐서 엑스포메이션이 되었다 하셨습니다. 사실이 아닌 정보들이 정말 홍수처럼 막 쏟아져 나오죠. 분별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웬만하면 설교 외에는 너무 자세히 듣지 마라 했습니다. 다 사실인 것처럼 하지만 사실이 아니니까. 전부 좌나우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주장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데 속는 것은 영의 사람이 아니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올바른 소통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또 다른 흐름 속으로, 또 다른 방향으로 우리 전체 단체가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계 렘넌트 대회도 다르게 진행될 예정이고요. 또 선교사 대회도, 선교 대회도 각 교회에서 초청해서 완전히 책임지고 교회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느 것이 선교사에게 유익하겠느냐, 그 부분을 생각해야 되겠죠.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목적은 5천 종족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5천 종족까지 갈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이때까지 했던 것을 뒤집는 게 아니라 원래 것을 찾는 겁니다. 원래 것을 찾아가는 것, 그걸 보고 레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원래 인간을 찾는 것이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전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많은 변화가 일어날 때는 갱신을 해야 됩니다. 시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전도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변화를 안 하면 변화가 문제로 남게 되죠. 코로나가 왔습니다. 코로나는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시대는 눈에 안 보이게 변하고 있는데, 그걸 빨리 캐치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사건입니다. 이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러면? 나의 신앙을 제대로 다지는 거예요. 시대는 코로나 이후로 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4차 산업 시대에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신앙을 제대로 다져라. 나를 치유하고 나의 것을 치유하고 나의 일을 치유하라. 그래서 이 언약 속에서 우리가 나를 치유하고 내 것을 치유하고 나의 일을 치유할 때에 하나님은 5천 종족까지 뻗어나가는 그러한 응답 속에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오늘 아침에 이 세 가지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5천 종족까지 뻗어나가는 그러한 전도자들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올 한 해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우리 교회가 후대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교회, 시대를 치유하는 교회, 237 나라 선교하는 교회로 서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하나 LUTC와 하나 렘넌트 서밋스쿨, 또 300지교회 3천제 1만 성도 놓고 기도하시고, 파송된 우리 테크노폴리스 하나 지교회당과 드로아 교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원로 목사님 하시는 모든 사역을 위해서 또 성령 충만, 오력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역자들이 현장 목회, 또
중직자들이 3제자, 랩런트들이 3서밋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선교를 놓고 기도하실 때에 파송된 우리 각 나라 선교사님들, 또 237 나라 빈곳과 5천 종족, 또 30나라 선교를 놓고 다민족 제자와 차세 선교사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이번 한 주간 세르비아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있는 훈련, 중남미 제10차 사역자 40일 집중훈련이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함께 수고하는 모든 사역자들 놓고 기도해 주시고, 2월 23일 오늘 237 화요제자 훈련이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는 모든 훈련생들이 정말 이 불신앙 시대에 해답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현장의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놓고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힘 주시는 대로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